안녕하십시오. 보살, 마살 8만여 명이 있었다는 것까지 했는데 마살을 붙이면 극존칭이에요. 우리가 존자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존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 각하 그러면 그게 존칭이거든요. 그러듯이 보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어고, 무슨 보살 그러면 이제 평어가 되는 거고, 보살 마살하면 극존칭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분들은 모두 세상의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들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세상의 깨달음에 이른 분도 있고, 아직 세상의 깨달음이 안 됐어도 내가 그 믿음에서 절대로 불태전이에요. 여기 보면 뭐냐면은 물러서지 않는 이들, 그 다음에 다란이와 말을 잘하는 이 사무의 변제를 하거든요. 설법할 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버벅거리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설법을 할 때는 평상시 말을 할 때는 더듬거리더라도 설법할 때는 절대 더듬거리면 안 돼요. 이 법에서 못 알아듣잖아요. 사무의 변제와 얻어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려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 보살마사 8만여 명이 불태전이라는 거 한번 믿음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지, 일사가고 그냥 죽어서 끝내면 되지, 이걸 물러서면 안 된다고요. 죽으면 안 죽는다니까요. 옛날 우리 말도 이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고. 여러분, 기도하다 죽은 귀신 있냐고, 사람 있냐고. 없다니까요. 정진하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놀다 죽은 사람은 많아도.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다 죽을 일이 있냐. 죽으면 바로 극락세계 가고 부처님한테 가는데 설법하다 죽을 일이 있냐. 우리는 딴짓하다 죽지, 절하다, 기도하다, 염불하다, 설법하다, 불사하다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바라밀에서도 뭡니까? 정진 바라밀이 있잖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 화환경 이세간품에 보면 모든 세간을 다 넘어서는 그런 지혜와 자비삶을 보면 보살이 200가지 질문을 하면 한 가지마다 10가지 답변을 한다고, 부처님이. 그러면은 2000개 답이 있잖아. 그 답이 있는데 그 답 끄트머리는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항상 절대 물러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에서, 이 수행에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2000번. 그럼 여러분이 내 사업이 꺾어졌든 망했든 흥했든, 마누라가 나한테 시비를 걸든 원한을 갖든, 남편이 그래야든 부모가 그래야든 자식이 그래야든 도반이 그래야든 사장이 그래야든 직원이 그래야든 절대 내 마음을 물러서면 안 된다니까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꼭 성공 법칙 말하면 끝까지죠. 뭐 실력이냐 능력이냐 뭐 그 사람이 뭐 천재냐 뭐 둔재냐 뭐 머리가 좋냐, 그거는 다 찍게 다 미안해. 그거는 다 그거는 허접 쓰레기라니까요. 그건 1%도 안 돼. 99.99%가 뭐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길 건데? 이길 수가 없죠. 영혼 돌아가겠다는데 네가 어떻게 이기냐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또 하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를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 고등학교 교훈이요, 끝까지예요. 여러분, 참되어라 쓸모있어라 끝까지가 세 번째 끝까지인데, 참된지 쓸모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끝까지 어떤 일을 하면 절대로
끝까지 한다고요. 중간에 포기가 없다. 그게 잘못된 거는 바꾸는 거죠. 그럼 포기가 아니고 바꾸는 거고요. 이 세상에 포기는 없어요. 법에서는. 이 포기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의 능력만 있으면 돼요. 끝까지. 뭐든지.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심이 있고 부처님 믿는 사람만 해요. 이거는 자기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못하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끝까지 못하고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요.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끝까지 못해요. 확실합니다. 믿음으로써 인생을 끝낸 사람만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다. 끝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불태전이라니까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다 길을 못 여는 이유가 하다 관둬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왜 성불 안 되냐? 끝까지 안 하니까 그래요. 왜 못 깨나? 끝까지 안 하니까 그래요. 다 포기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00번도 더 포기하지. 하다 다 관둔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을 하면 이 무릎이 다 뼈가 나오도록 하든지 심줄이 다 튕겨 나오게 하든지 이마가 깨지도록 여러분 끝까지 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완전히 열까지 완전히 쓸 때까지 하다 관두잖아요. 연부를 하면 목에서 피가 튀어나오든지 여기에서 내가 간이 튀어나오도록 그 끝까지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간화설을 하든 묵조설을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여러분 끝까지 합니까? 하다 때려치니까 못 깨닫는 거지. 그 끝까지 안 하니까 못 깨닫는 거지. 화두설을 하든 묵조설을 하든 부처님의 그 관법을 하든 여러분 끝까지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해. 하다 관둔다니까요. 그래서 관두는 사람은 하늘도 땅도 절대로 열 수 없어요. 불사를 하면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불 왜 하다 말고 그럽니까? 내가 일념이 되기 전까지 일어서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쓸 때까지는 내 마음이 온전히 부처님 가피가 있기 전까지는 안 일어서야 되거든요. 연불이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번뇌 일어나면 끝나잖아요. 그럼 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구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불해갖고 참선해서 마구니 되고 연불해서 마음 되고 법문에서 마구니 되고 법문을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 법을 필 때 하다 관두면 안 되죠. 저는 죽을 때까지 해요. 확실합니다. 뭐 소원 세웠으니까 부처님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끝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금생 끝이 아니라니까. 다음 생도 영겁도록 세세생생도록 영원토록이라니까요. 이거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해야 내 모든 업을 떨어뜨리고 씨심줄보다 더한 이 더러운 이 팔자 사나운 이 운 이걸 다 내 발바닥으로 밟아버리고 쓰지. 여러분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세상 타령하고 세상에 다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팔자에 다 지고 여러분 운명에 다 지고 마누라 바가지에 다 지고 남편 엉뚱한 짓 하는 데 다 지고 부모 복 없이 하는데 다 지고 자식 엉뚱한 짓 하는 다 여러분 다 지는 거 아닙니까? 왜 지냐고요? 놓지 말라니까요. 세상에서 내가 신이고 내가 부처인데 내가 마음을 바로 쓰면 일체 전능신이 나를 옹호하고 내 뜻을 받들고 일체 불보살님이 내 원대로 다 이루시는 게 법인데 그것이 일심진여법인데 여러분이 참 마음을 계속 끝까지 안 쓰니까 이 모든 게 망가지는 거지. 다른 데 원인을 두면 안 되죠. 저는 내가 100일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100일을 그렇게 하시고요. 3년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3년을 그렇게 하시고요. 10년이다 30년이다 한 생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부처예요. 안 한 사람은 중생.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세상 말은 더듬어도 부처님 법을 얘기할 때는 더듬어지잖아요. 가피 때문에. 그대로 법문이 돼요.
내려오면은 말은 더듬어요. 또 올라가면은 절대 더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육신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부처 법신불이 하는 거거든요. 이 덕일 스님이 내 생각으로 법문하잖아요. 한 중생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업이 쓰여버려요. 근데 내 안에 법신불이 하면 뭡니까? 여러분 다 깨닫죠. 지금 못 깨달아도 다음 생 어느 생인가 반드시 깨닫죠. 이게 보살들은 변제를 얻어서 불태전 법륜을 굴려. 법륜이 뭡니까? 법의 수레바퀴잖아요. 전법륜, 불일중이 법륜 쌍전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진리 말씀을 내가 세상에 전하는 거잖아요. 진리 수레바퀴로 계속 굴리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하는 게. 누군가는 5,200만 중에 누구 한 사람 들어서 바뀌면 이 나라 바뀌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도 없어요. 몇몇 명이 보시겠죠. 이래저래.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깨닫는 걸 말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하잖아요. 그걸 말할 때는 하나예요. 근데 하나가 1년에 하나 할 수도 있고 3년에 하나 할 수 있고 7년에 하나 할 수 있고 10년에 하나 할 수 있고 30년에 하나 할 수 있고 한 생에 하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일생 동안 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죠. 망한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줘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 부처님한테 마음 제대로 세우면 저는 뭡니까? 금생 빚 갚은 거예요. 시주 받은 거, 먹고 사는 거, 옷 입은 거 다 빚 갚아요. 한 사람만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세세생생 뭡니까? 축생으로 빚 갚아야죠. 영겁토록. 무섭죠. 이거 어떻게 빚을 갚을 거예요? 내가 숨 쉬고 보고 듣고 먹고 마신 건 다 빚이거든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누가 내가 봐요? 이 모든 내 몸을 만들 때 이 세상에서 나와 인연 못 본 나와 인연 중생 못 본 중생이 다 보는 거고 못 들은 중생이 다 듣는 거고 못 먹어본 중생이 다 먹는 거고 못 맡아본 중생이 다 맞는 거고 못 말한 중생이 다 말하는 거 못 느낀 중생이 다 말하는 거고 못 생각했던 중생이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니까 이 몸에요. 내가 이 쌀 한 토를 먹더라도 이게 내가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보살한테 공양하는 거고요. 모든 인연 원결 조상들이 다 이게 먹게 하는 거거든. 법으로는요.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없거든요. 나는 그걸 받을 수 있는 복이 없다고요. 내가 세상 돈이 다 재산이 내 거라도 이것을 내 거로 할 수 있는 복도 없고 내가 먹을 복도 없고 입을 복도 없다니까요. 내가 부모를 위해서 조상 신명들을 위해서 먹고 입을 수는 있어도 은혜가 그 위에 있잖아요. 나한테 있지 않다니까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게 불보살님의 은덕이고 선신들의 음덕이고 조상신의 음덕이기 때문에 이게 조상들이 먹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쉽게 말하면요. 불보살이 먹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지 내가 먹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는 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게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맞고 느끼는 게 내가 보는 게 아닌데 여러분은 내가 잔뜩 먹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병 걸리죠. 내가 좋은 걸 다 입으려 하잖아. 죽어보라니까 세생생 니는 껍데기라니까. 죽어보라니까 니 세생생 니 입에 물 한 봉을 못 들어간다니까. 영겁토록 쌀 한 톨은 어림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내가 나는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법에서는. 진리세계에서는 나는 먹을 자격도 없고 볼 자격도 없고 들을 자격 없는데 내 대신 이렇게 보는 중생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몸을 가져온 거예요. 못 본 조상을 위해서 내가 눈 가지고 코 가지고 오장부 가져왔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서 하는 거죠. 법륜을 굴리는 것은 덕일이 내는 못 굴리죠.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 믿음도 없고
오직 부처님 가피로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게 할 수 있는 중생 한 중생도 없어요. 부처님은 금생에 나를 통해서 한 중생만 깨닫게 하면 뭡니까? 성불이에요. 여러분 금생에 내가 한 사람 바로 돈은 주고 떡은 주고 옷은 줄 수 있어요. 집은 주고 차는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그 사람 마음을 그 진심자를 세울 수 있다. 이 얘기는 완전히 다르죠. 내 몸을 줘도 안 돼요. 내 생명을 줘도 그건 못 세워요. 그거는 오로지 부처님 가피로만 딱 세워요.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줘도 그 사람 마음 못 세웁니다. 고마움의 은혜는 갚을 수 있지만 세우는 건 다르다니까요. 이 보살마살은 뭡니까? 불태전이죠. 법륜쌍전이 항상 법을 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뭡니까? 부처님 앞에서 설법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보살이라니까요. 이제 불태전이 되고 내가 덕일 스님처럼 법문을 하는 게 아니고 불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부처님이 귀한다니까요. 그게 다 법륜은 굴리는 거예요. 법륜을 굴려 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이 뭐예요, 여러분? 예불하니 공양하지 뭐 찬탄하지 이러잖아요. 받들어서 여러분 불보살님에게 받들어서 뭡니까? 공덕을 쌓는 거잖아요. 공양이. 받들 공자에다가 이 기를 양자거든요. 부처님한테 내 몸과 목숨과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서 뭡니까? 내가 지혜와 자비를 왕성시키는 게 공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덕을 쌓으면 쌓을수록 뭐가 됩니까? 향공양이든 꽃공양이든 감로공양이든 내가 절공양이든 저는 법문으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거든 지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가 길러지냐고. 여러분 안에 믿음과 지혜와 자비와 겸손과 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이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커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내 욕심을 한 거예요. 함할수록 뭡니까? 내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뭡니까? 자비심이 커야죠. 지혜가 높고 깊어야죠. 근데 그걸 안 하는데 예불은 열심히 나간다? 그럼 저 사람 운동 가는 거야. 뭐 새벽에 왜 그래? 뭐 잠 안 와서 그래? 그러죠. 저 사람 왜 염불에 일하죠? 저 사람 왜 절단? 그 이유가 뭐냐면 안 길러지는, 안 커지는 거예요. 공양 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제일 먼저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0번째고 내가 무조건 양봐야 된다니까요. 베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심해야 돼요.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자비로워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이런 게 있냐고. 공양 올리면 그게 점점 깊고 높고 넓고 커져야 돼요. 그게 공양이에요. 매일. 그 모든 부처님들 처소에서 갖가지 덕의 씨앗을 심어서 늘 부처님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봐보세요. 여기서 천만학 부처님께 그러잖아요. 아미타경에서도 동방에 서방에 모든 부처님께 뭐해요? 아침에 꼭 공양 올리고 와서 공양하죠. 여러분이 딱 일어나면 뭐예요? 시갈라에가 육방여경도 있지만 동방으로 한량없는 불보살님께 오체투지 3배 올립니다. 남방에 서방에 동방 서방에 남방에 북방에 간방에 상방에 하방에 시방세계에 불보살님께 내가 3배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시방의 불보살님께 마음으로 꽃이 있으면 꽃으로 올리면 되고 마음으로 꽃으로 내가 오늘은 장미꽃을 바칩니다. 오늘은 내가 국화꽃을 바치면 공양을 올리는 거죠. 마음으로. 꽃공양,
향을 꽂아. 향공양, 등공양, 과일공양. 어? 내가 바치고 싶은 건 바치는 거예요. 시방세 불보살님께 등으로 공양 올립니다. 향으로 공양 올립니다. 감로로 공양 올립니다. 공양으로 향공양, 등공양, 다공양. 또 과일로 공양 올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으로 뭐요? 생각과 말이에요. 법으로란 말은 생각과 말로 진심이어야 돼 이게. 그러면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불보살이 그대로 내 꽃을 올리면 꽃을 그대로 받으시고 일심법이기 때문에 내가 수박을 올리면 수박 공양을 삼세제 불보살님 바로 받죠. 참외를 좀 참외를 다 받고. 응? 그게 법공양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바치는 거예요. 집에서 공양 올리는 거죠. 이렇게 공양을 항상 올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요? 이렇게 매일같이 공양을 올리라고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할 때 저도 항상 공양 올려요. 시방세불 제불보살님께 이 덕일법사 공양 올립니다. 향 공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향을 탁 마음에서 바쳐요. 또 꽃을 바쳐요. 등을 바쳐요. 과일을 바쳐요. 이렇게 바친다고. 다 받으셔 흠행하시라고. 오늘도 지혜롭게 부처님 가피로 말하고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덕 쌓고 복 짓고 중생 교화할 수 있도록 나한테 축복해 달라고, 가피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죠. 나한테 화주한 인연들, 시주한 인연들, 그 사람들 천배 만배 백천무량배 복주라고. 내가 티끌만한 공덕이라도 있으면 나는 영원토록 안 받아도 되니 그 인연들에게 다 회양해 달라고. 나한테 원결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모르는데 아는 중생도 있고, 아는 중생 내 참여하고. 나한테 욕한 사람한테 뭐요? 욕도 나한테 보시한 거요.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시비도 나한테 보시한 거야. 나 손가락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쩌쩌쩌. 그 사람도 나한테 보시한 거예요. 그 인연들에게도 똑같이 영겁토록 풀죄로 복과 덕을 주시옵소서. 똑같이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 과거 다급생래 내 부모된 모든 인연들, 내 형제된 모든 인연들, 나한테 선근 인연을 준 모든 인연들 영겁토록 사막도를 이어서 풀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나의 부모 될 자와 미래의 나의 그런 어떤 불제자들 인연들 다 부처님 영원토록 부처님 법으로 이끌어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스님은 한단 말이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일어난 순간 그냥 딱 칼같이 한단 말이에요. 뼈로 혼으로. 왜냐하면 시주했는데 안 담으면 그거 어떻게 해? 쌀만 똑 따먹고 돈만 똑 따먹고 너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중생의 복전이 안 되면 이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회향이 안 되면 이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떡하려고. 소화를 못 시킨다니까요. 내가 이거를 섭수할 수가 없다니까요. 10배 100배로 다 되돌려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나로 인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죄은 진 것도 무량무수무변하잖아. 이게 여러분이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내가 갈 곳이 뭐예요? 극락이 아니에요. 무간지옥밖에 없다고. 내가 이거 알으면 내가 먹을 거는 저 시궁창이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밖에 없다니까. 내가 먹을 음식이. 근데 여러분 왕같이 먹잖아요. 집에서 상 차려갖고 한겨울에 수박도 먹고 왕같이 먹잖아요. 여러분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술 놓고 먹고. 누가 그걸 먹어요 여러분? 어림 택도 없지. 우리는 여러분 매일 저녁에 왕같이 먹는다니까요. 생각은
거머리처럼 하고 서로 왕같이 먹는다니까. 여러분 죽었다니까. 너희들 죄는 업이. 생각은 집 뺏기 생각 못하면서 먹는 거 왕같이 먹고, 이 죄를 여러분, 뭐가 여러분 덕이 쌓이고 복이 쌓여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부모가 승천하고 내 권속이 창성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장사가 잘 되고 무슨 사업이 되려고 무슨 직장에서 여러분 승급이 되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공짜입니까? 덕을 쌓고 복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덕과 복은 초중고 대학교 박사까지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한 적도 없다니까요.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문물이 발달해서 저도 매일 서울 부산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법 2년 된 법을 피고 하는데, 과학기술이 여러분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다 휴대폰으로 미국이 소리내고 앉아서 다 이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다 쓰레기보다 못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언젠가 깨달을 날이 와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고. 1심짜리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이야 그런 데 목숨을 걸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공양을 지극정성껏 여러분이 부인한테 남편한테 내가 항상 말하는 거야.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부인한테 공양이 안 되고 지극정성 남편한테 안 되고 자식한테 안 되고 부모한테 되고 인연한테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면 뭡니까? 복이 강물처럼 들어와요. 이게 되면. 내 죽어도 나는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면 되는 거지. 그걸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체의 신들이 다 와 있고요. 일체의 삼세 재불이 다 계셔요. 내가 하는 거 알고 보여. 다 알고 다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다 알아요. 내 본심자리에서. 덕일스님이 흥할지 망할지 훤히 보입니다. 보입니다. 근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까지 봤더니 잘 되는데 내일 내가 잘못 쓰면 이게 방향이 바뀌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무조건 요맘 요대로 써야 돼요. 갖가지, 자, 덕의 씨앗을 심는다 했잖아요. 저는 이 법화경은 인과의 법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심는 게 뭔지를 한번 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 쓰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심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세상 사람 막 이렇게 대해 보세요. 제가 1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KTX만요. KTX로만 그래요. 차로도 한 4만 킬로 타니까 또 그것도 또 차로 기차로 지구를 2바퀴 돌아요. 내가 움직이는 거리가. 근데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KTX 타고 뭐 이런 거 타잖아요. 그럼 덕 쌓기 힘들어요. 아주 드물어요. 행동 대부분이 상당히 무례하게 해요. 어깨치고 가는 건 기본이고요. 절대 돌아보지도 않아요. 안 돌아봅니다. 한번 타보시라고. 스님은 매주 타고 매일 타니까 알아요. 간혹 타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 거의 예의 없어요. 물론 상대가 나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조심하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잘못되니까 저 사람은 나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심한다고요. 조심하면 기차 타는 일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일이지 편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을 약간 극단적일 수 있지만 예를 들은단 말이야. 어렵다니까요. 마음 쓰는 게 곱지 않다고.
잘못됐다 이런 말은 하기 싫은데 악하다 그런 거 아닌데 몰라요. 몰라. 이 인지가 안 돼 있다니까요. 기본을 안 배워나갖고 전혀 인식이 인풋이 안 돼 있어요. 안 나와요. 어려워요. 심지어 여러분 그 서비스 교육을 받아서 하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탁탁 구분돼요. 전에도 평생 거기 큰 직장에 있어봤잖아.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그냥 생각으로 일로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 한 사람은 뭡니까? 일이에요. 먹고 사는. 한 사람은 수행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봉급받아요. 일전 한 번 안 다르게. 근데 한 사람은 이거 먹고 사는 일이에요. 한 사람은 먹고 사는 일 아니에요. 돈 드는 건 보너스예요. 그냥 공짜예요. 내가 여기 하는 건 이 사람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그거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다른 거는 몰라요. 말이 생각의 전부기 때문에 딱 나오는 순간 다 알아요. 말이 아주 부드럽고 겸손해야 돼요. 형식적으로는 겸손하죠. 직업인데 마음이 보여진다니까 말 속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지금 여기한테 심는다라는 거 나오는데 여러분 부인한테 한평생 무슨 말 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부인한테 어떤 마음 썼는지, 남편한테, 부모한테, 누님한테, 동생한테 어떻게 마음 썼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 못 받는다니까요. 내가 신도들한테 어떻게 마음 썼나 본단 말이에요. 후회하고 참여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한테 내가 진짜로 자비롭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내가 정말 잘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내가 진짜 잘 되려면. 그러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부끄럽죠. 돌이켜보면 세상 말로 아주 창피하고 쪽팔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을 안 피면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법을 피는 동안은 이거는 허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는다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결정적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가 심은 대로 다 받아야 되거든요. 왜 이러냐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자는 당연히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모르지만. 저도 어떤 것이 오면 그냥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지 왜냐고 안 해요. 왜냐고 결심해. 왜냐 해봐. 이거 내가 심지 않은 건 안 온다니까요. 하나도 제자로 되는 거 없어요. 어렵죠. 이 여러분이 심은 대로 그대로 받는다니까요. 부처님이 여러분 부처님 믿으면서 뭘 믿는지도 헷갈린다니까요. 내 심은 것을 하나도 인정 안 하더라고. 죽어요, 여러분. 길 없습니다. 내가 꽃길을 걷고 싶으면요, 꽃씨를 심어야 돼요. 내가 가시덤불을 걷는다는 건요, 내가 가시 씨앗을 뿌렸다는 얘기예요.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뿌렸기 때문에. 그 걸을 때 그냥 맨발로 기분 좋게 푹푹 피 푹푹 쑤시면서 그냥 살점 떨어지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왜 안 걷냐고. 다 짜증내는 거라. 심을 때 연락이 심어놓고 웃기는 거죠. 부처님 보면. 사주팔자 있냐? 불교에서 없어요, 여러분. 응? 없습니다. 인과만 있는데 팔자, 운명, 숙명이 없는데요. 여러분 팔자, 운명, 숙명을 믿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 믿는 거라니까요.
팔자 없고 운명 없고 숙명 없다니까요. 부처님 가르침에 무슨 팔자가 있고 운명이 있습니까? 내 팔자가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팔자 없다니까요. 불교 믿고 팔자 타령하면 완전히 사도예요. 내가 심은 거 거두는 뿐이고, 심은 거 좋으면은 내가 좋은 거 심은 거고, 악하면 악한 거,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심은 거예요. 그거를 다 걷어들이는 거, 금생에. 그걸 다 걷어들여야 돼요. 콩 씹으면 콩 나고 팥 씹으면 그 얘기는 알죠. 우리는 깨달아라 깨달아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잖아요. 남편 업은 뭡니까? 부인이에요. 부인 보면 깨닫는 거예요. 근데 부인 보고 못 깨달았잖아요. 그럼 못 깨닫는 거예요. 영원히. 참선해도 소용없어요. 이제 연불과 참선은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부인은 뭡니까? 남편 보면 내 업을 다 하는 거예요. 보여줬잖아요. 엉뚱한 짓 하는 남편 있잖아요. 바람 피고 뭐 노름하고 예를 들면 그 내 업이에요. 근데 그걸 내 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뭡니까? 이제 인생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 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문제가 복덕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보는 순간 뭡니까? 내 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내가 뭐 너한테 밥을 안 줬냐, 떡을 안 줬냐, 돈을 안 줬냐 맨날 일하잖아요, 여러분. 그 미쳤죠. 그건 짐승이 나서 짐승을 기르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법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딱 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깨달아야 돼요.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이 앞에 딱 낙잡 엎드려야 돼요. 날 밟고 지나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딱지를 내잖아요. 이제 이 문제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 자기 여러분 씨앗인지를 여러분 모르면 어떡하냐고. 씨앗. 내가 심은 씨앗인지를 여러분 전혀 모르고 내 부모가 내가 심은 씨앗, 내 자식이 내 심은 씨앗, 내 마누라가 내가 심은, 내 남편이 내가 심은 거고,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이 인류가 내가 심어서 내가 여기서 온지를 모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는 바람일다라니까요. 향상이란 말이에요. 끝없이 밝고 깊고 높게 감사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씨앗을 뿌렸다는 걸 아는 순간. 내가 오늘 사형을 당해도 내가 왜 사형당을 명백히 가르면은 안 억울한데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면 뭡니까? 너는 이제 죽어도 죽으면 이제 아비족이라니까요. 내가 사형되는 걸 알았을 땐 죽은 다음에 뭡니까? 극락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산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뿌린 씨앗이라는 걸 알으면. 근데 내 씨앗이라고 부정하는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으면 영원히 죽고 살아도 죽은 거라니까요. 절대로 부정하면 안 돼. 내가 심은 거라니까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알았을 때 뭡니까? 세상을 여러분이 꽃필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부처로서 세상에 덕을 쌓을 수 있는 무법 연화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전에는 여러분 꽃 못 펴요. 여기 이렇게 등상불도 부처님이에요. 근데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이 살아있는 부처님이어야 되거든요. 이 살아있는 내가 여러분이 흙덩어리 만들고 돌덩어리 만들고 이 쇳덩어리를 만든 부처님한테도 삼배하는데 왜 살아서 말하고 느끼는 부처한테는 왜 못하냐고. 말 없는 부처한테는 우리가 불전도 놓고 뭐 떡도 놓고 과일도 놓고 3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하고 뭐 달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부처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자식한테는 왜 안 하냐고. 그 사람한테 내가 정말로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참회거든요. 참회, 발심.
응? 참회와 발심이 딱 돼줘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왜 참회와 발심이 안 되고 당신 사랑하겠으면 당신 뜻 이루고 당신 원대로 행복하세요 이거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부인한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당신 행복하시고 당신 건강하시고 당신 아름다우시라고 그렇게 내가 참여를 해주고 왜 못하냐고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못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불상이. 우상이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내 성냄과 원망이 우상이에요. 뭐가 우상이에요? 무슨 쇳덩어리 절한다고 뭐 우상이 아니에요. 욕심으로 하니까 우상이에요. 내가 마음이 비워지면 뭡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든 시부모이든 그게 그 사람이 인격을 보고 하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못하죠. 그 사람은 불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불성을 결정코 믿는 거거든요. 저 안에 부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악인 중에 악인이지만 악인의 화신이지만 그 사람의 불성을 믿고 내가 그 사람한테 믿음으로 그 부처님한테 내가 참여하고 잘못했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당신 원대로 이루세요. 오래 사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뭐예요? 진짜 여러분이 뭡니까? 부처님 초세 가서 덕 씨앗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마디 더 붙이면 대한민국에 생기는 건 요양원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뭐 커피숍이니 뭐 여관이 이런 것만 생긴다 하더만 제가 다니면 대한민국 생기는 도시고 외곽이고 요양원밖에 없어요. 물론 그 옛날 농촌에서 이렇게 뭐 3대 4대가 이어지면서 사는 가족하고 요새는 산업사회 헷갈리고랑 완전히 다르지만 일을 해야 되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는 생계가 유지 안 되는 그런 이 GNP 3만 달러, 4만 달러 그건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운 점이 너무 많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요양원에 가 있던 집에 요양원에 가 있을 때도 집에 있는 것처럼 그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냐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다 때려 부셔야 될 게 요양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앤다면 제1수 그게 없어져야 이 나라가 잘 되는. 왜? 덕을 심어야 될 거 아니가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털고 몇십만 원 돈백만씩 갖다 주고 요양원 갖다 집어쳐놓고 그게 21세기 고려장인데 무조건 갖다 집어쳐놓습니까? 모실 수 있으면 모시세요.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여러분이 갖다 넣는다고 부르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진심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이 여러분 복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완전 여러분 새생생 여러분 생거지 된다니까요. 내 말이 틀리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런 게 다 틀렸다 이 말이라요. 여러분이 복의 씨앗을 하나도 안 심잖아요. 부모한테 다 말뚝 박아놓고 남편한테 말뚝 박고 마누라한테 말뚝 박고 형제한테 말뚝 박고 자식한테 말뚝 박고 부모 일하고 여러분 복의 씨앗을 심는다. 부처님한테 절한다. 염불한다. 참선한다. 아이 웃죠. 하지 마세요.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게 되는 전제하에 염불이 돼야 돼요. 이게 되는 전제하에 우리는 가나선이니 화두선이니 뭐 불사니 전법이니 이게 말이 맞는 거지. 그게 스님 말이 맞는 이유가 여러분 그런 이치가 있다면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치가 있으면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이하지 이게 법이지 말은 돈대 생활은 도둑질한다. 이게 맞습니까?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뭡니까? 내 말로 극단적이지만 요양원이 한 군데도 있으면 안 되죠.
부득이한 경우 빼고.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다 덕을 심고 복을 쌓을 겁니까? 여러분 권속한테나 똑바로 하시고 힘 남아서 이 세상에 원수까지 이르도록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